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9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2024년 새해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해로 표 말씀으로 삼고 선정하고 그에 맞춰서 목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가 이제 이맘때 되면은 늘 준비하는 그런 일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매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 원리에서 비롯된 그런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인 경전인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상의 그런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계셔서 성도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특별한 종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가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우리 한 해에 우리 목적과 목표를 삼고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늘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마음을 이제 드리고 그래서 정말 또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렇게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 12월 달에 시작되는 그 첫날부터 늘 하나님께서 2024년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기대가 되는 한 해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로 지금 한 달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2024년은 제가 목회를 이제 7년째 하는 해입니다. 성경에서 7년 수는 아주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아주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의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라는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그 원리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얘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묵시의 정의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묵시라는 말은 우리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서도 묵시 또는 계시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묵시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보니까 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고 피조 세계의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묵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묵시로, 계시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기는 두 가지 계시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일반적 계시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 계시는 모든 피조 세계에 동시에 모든 피조 세계에 똑같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자연 계시라고도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만물에 있기 때문에 지각이 있는 인지 능력이 있는 생명체가 그것을 보면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반해서 특별 계시는 특정한 대상에게 특별한 사항을 보여주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 말씀이 대표적인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틀림없지만은 모든 사람이 성경 말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의 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든지 어떤 경우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특별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와 같이 소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을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피조세계를 다스리거나 일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계시가 우리의 삶이 되고 이 세상에 이 역사가 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신데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드러내신 뜻을 우리와의 교제 가운데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복을 통해서 모든 족속,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였단 말이에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삭 그 자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이제 창세기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장자권의 꿈을 꿨어요. 사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차자잖아요. 두 번째 아들 아닙니까? 쌍둥이 아들이죠.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장자권의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의 가문의 장자는 집안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그 꿈 때문에 사실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서 20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 20년 동안은 그 삶 때문에 자기가 12아들들을 낳게 되고 그래서 그 12아들들이 한 부족의 지파에 이제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는 뿌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아들 요셉이 이제 등장하죠. 성경은 요셉이 17살 때 두 번의 꿈을 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이복 형들의 시기를 사게 되었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시세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 때문에 13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로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두 번의 꿈 때문이었죠. 요셉은 자기 자신 앞에 놓인 비참한 현실을 딛고 이제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인물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의 꿈 때문이었어요.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7년의 대기근 속에서 정말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던 야곱의 족속들 70명이 애굽으로 와서 자리를 잡게 되고 거기서 400여 년 동안 살면서 200만 명이 되는 그런 거대한 인구를 이루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물밀듯이 밀려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는데 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예. 모세는 히브리 족속의 남아 말살 정책 때문에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띄워졌던 그런 정말 불운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입양이 되어서 왕자 교육을 40년 동안이나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민족 동족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애굽의 관리를 살해하게 되면서 광야를 피신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정말 목동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화렵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부르심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사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인구를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생존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지도자 교육을 받은 것,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광야의 모든 지형과 삶을 익히고 적응을 하고,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에서 견뎌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거기서 갖추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그의 자손들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계시를 받은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족속의 얘기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광야에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문화 따라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문화 자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스스로 살기 위해서 정말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약육강식이 되는 그 삶의 배경에서 형성된 문화란 말입니다. 이 죄된 문화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진리와 의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자 행한다고 하는 것은 건방지게 행한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탈된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때는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자리 잡히지 않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저는 성품이 남들이 하자는 대로 하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제가 확신이 있어야 행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남들이 따라서 그냥 하는 대로 가면은 쉬울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해서 선택을 해서 가기 때문에 이제 삶을 제가 이해를 하고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일을 만나면 늘 혼란스럽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정말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이 저희 안에서 이제 쌓이게 될 때, 그때부터 제 이제 마음의 눈이 아마 열리기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다가온 말씀들은 정말 감동을 받아서 감동을 줬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물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을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명한 방향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직에서 34년 동안 일할 때 정말 크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닥치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를 주시는 이 은혜로 정말 나아가야 될 방향과 이제 그런 일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질 때 큰 어려움이 없이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과 그 길을 확실히 안다고 할 때는 크게 두렵지 않고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을 구성하는 속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언어로 나타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살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율법을 즐거워해서 율법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마치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정말 때가 되면은 이제 줄기가 나오고 기둥이 되고 또 그래서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 분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간증을 자주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리는 그런 상급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서가 주시는 이 묵시의 말씀, 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2024년 새해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정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고 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역사를 통해서 이 교제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생겨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를 그렇게 들어쓰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비전을 주실 거다 하는 그런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들을 이제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향하신 어떤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인도하심을,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어떤 사람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기사와 표적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셨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삶의 목적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월터 A. 헤닉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인데 1960년대, 70년대에 하나님의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핵심은 하나님이 들었을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조건이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월터 헤닉슨은 그 책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목표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따라갈 때 드디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소통 과정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에 필요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존의 문제로 일생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단지 먹고 생존하는 일로 보내게 된다고 할 때 정말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그런 계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인간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인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정말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제 친구가 자기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그래서 정말 놀라우면서 이 얘기가 과연 진실인가 하는 그렇게 의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수도시 체험하고 심지어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는 환호를 보고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실 때 자신들이 어떤 자리를 맡을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서로 다툼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다툼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강화 설교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희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기도를 통해서 그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의지로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차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정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체험하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니실 때 제자들은 핍박을 피해서 갈릴리로 낙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식을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언어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그런 힘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영적인 싸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고난을 같이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일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이 바로 말씀의 권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우리 갈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양식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묵시를 계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없고 그 갈 길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런 삶의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결성부린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씨앗 자체가 제대로 된 씨앗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결과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일은 인간의 의지와 방법으로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성품을 변화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는 것인가? 우리가 성품이 변화돼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온전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품이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의도된 계획을 가지고 의도된 일을 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면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그런 준비태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냐?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비유의 염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봐준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곧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일상의 삶이 바로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 자체가,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묵시로 변화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묵시를 받았을 때 이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우리 삶 자체가 이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은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와 묵시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하는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택함을 받은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 자체가 이제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다시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려니 너희는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미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어떤 이끌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로 삼고 늘 그 뜻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며 동행하는 삶이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삶을 누릴 때 그 정말 기쁨과 그 말할 수 없는 정말 감격, 감동을 누리고 정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새해를 이제 얼마 앞둔 시점에서, 또 다음 주 우리가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시점에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몫이, 계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